아이에게 비밀이 보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이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달 계속되는 치열한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군인들의 사망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군들이 한 7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러시아군이 그 정도 죽었으면 우크라이나 군도 그에 버금가게 죽었을 사망자가 발생했을 거예요. 엄청난 거죠. 또 그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죠. 이제 집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난민촌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집과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놔두고 떠나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자들은 국경을 못 빠져나가게 하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만 국경을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몇 만이라고 해요?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 여러분 300만이면 대단하죠? 한국의 서울 다음에 큰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 인구만 할 거예요. 부산, 대구. 그러니까 그 300만이 모아놓으면 부산과 대구에 도시가 하나 건설될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지금 다 피난을 가고 지금 다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가 있는 감리교 선교사, 많은 사람들 제가 알지만 감리교 선교사님 두 분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장종일 선교사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최헌 선교사님 두 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다들 두 분 다 키예브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사역합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장종일 선교사님은 키예브를 빠져나와서 자기 교인들, 난민들과 같이 난민촌에서 텐트 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최현 선교사님은 키예브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왜 안 빠져나오고 거기 있습니까? 전쟁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매일 저녁마다 폭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도 못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놔두고 자기는 외국인이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운이 감돈다고 그러고 과연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쳐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좀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전운이 감돌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리미리 사역들을 정리하고 미리미리 사역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곳을 다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직하게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거기 남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좀 상식적이고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벌써 다 빠져나오고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했을 텐데, 우직하게 오롯이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장에서 죽음의 도시에서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분들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여 뭐라면서 쭉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감사 기도냐면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뭐를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들이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70인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앞에. 그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그 대조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조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하고 또 누가 대조됩니까? 어린아이들. 대조되면 좀 반대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대조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대조하고 비교하는 반대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개념입니까? 부정적인 개념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어떠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 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어린아이가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 등불 다 준비하고 그죠?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 그죠? 하나 주인에게 뭔가를 맡겨서 그 맡긴 것 가지고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지 주인이 맡겨준 것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왕 중에 여러 왕인데 그 중에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1000번의 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허락받은 게 뭡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어리니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이런 뭐라고 구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지혜로운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와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고 보고 알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아는 것, 보는 것, 깨닫는 것을 못 보고 못 깨달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아는 것 웬만한 어른이면 다 압니다. 애들이 생각하는 것 웬만한 어른이면 다 압니다. 애들이 뭐 깨닫는 것 어른들은 대부분 다 깨닫습니다. 그죠? 특별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애들이 보는 것, 애들이 깨닫는 것, 그것 이상으로 깨닫고 이상으로 보는 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명사 이것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예수님은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안다고, 아이들이 깨닫는 것다고, 아이들이 본다고 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오늘 본문의 키예요. 이것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앞에를 봐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70명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면서 뭘 해요? 예수님이 지침을 내립니다. 들어가서 뭐 해라? 그들을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평안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너희들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고, 만약에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뭘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가면서 너희들 뭘 갖지 마라? 전대를 갖지 말고 돈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빈손과 빈몸으로 가서 오로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70명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준 지침들이에요. 그게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대도 갖지 않고 돈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몸과 빈몸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들이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게 10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때 아멘 나와야 돼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멘. 이 아멘 나와야 돼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다 항복하고 다 무릎 꿇고 다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봤어. 하늘에서 사탄들이 막 번개처럼 막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줬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사탄과 마귀들 악한 영들이 다 물러나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그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것들 이 70명은 그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이 70명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마치 누구처럼 누구와 같았기 때문에 마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습니다. 따지는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소위 말하면 세상 얘기로 하면 소위 말하면 굴릴 수 있는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막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분별력이 있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고 고려할 일들이 많고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도 욕을 안 먹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욕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일에도 뭐 실패하지 않고 저 일에도 실패해야 해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각 속에 묻혀 지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사적인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서적에서 요새 인기에 팔리고 있는 책 중에 여전히 많이 팔리는 책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영성학자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아주 위대한 영성 교수였어요. 최고의 지성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 하버드를 떠나서 교수의 자리를 떠나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토론토, 제가 토론토를 예전에 갔을 때 방문했던데 아주 뭐 요만해요. 요 교회만 해요. 요 교회만한 아주 조그만 그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영성 수련원을 차려놓고 거기서 누구를 돌보게 되냐면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생활해요. 먹고 자면서. 그 지적장애인 넣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그들과 돌보고 뛰놀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요. 그러다가 96년 이제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죠. 그 사람이 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거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책을 쓴 내용이에요. 깨달은 것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기독교 신앙인들,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들, 기독교에 속해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이 되라. 멋있게 보이라. 힘이 최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삶이잖아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무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 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속에 빠져 있는 한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다.
신앙은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 전시관에 있는 박제된 신앙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현실적이 되라, 멋있어 보이라, 힘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는 매일매일 지적장애인들하고 누워 살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몸부림친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이제 막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아이예요. 2살, 3살, 4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고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려다 보면 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어린아이에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평안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잠 못 잘 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 70명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쫓겨날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면박받는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신뢰하니까. 절대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기도를 다 끝내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본 것, 뭐가 봤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을 너희가 봤는데 그것을 보는 눈은 진짜 복이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그걸 보고 그걸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복되지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셔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70인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것을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학자들이에요. 많은 이 땅의 선지자들과 임금은 뭐야? 모든 권력의 최고봉이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소유한 게 임금이거든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도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임금들보다 더 복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나 대통령보다,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요새 최고 갑부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빌 게이츠였는데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최고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가 많은지. 하여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보다
뭐하다? 복되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신뢰가 있고 그 신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가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에 안 물려오고 욕 안 먹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적은 바래요. 그러면서도 무슨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면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한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거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어. 보지 못해. 나타나지 않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역사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만 딱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던 그런 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진짜.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나요? 기뻐했나요? 아니면 괴로워했나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짓을 했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모한 짓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보면 혀를 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런 손해보는 일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망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흠집이 갔나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마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믿는 사람도 막 되고 전도도 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인 순수하고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과 사탄들이 물러가고 항복하고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전에 이런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먹던 수면제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축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